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불신자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예,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은 불신자 즉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족속, 그래서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에 무너져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쫙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였는데 지난 강단의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세대 후대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민수기의 정탐꾼을 통하여 그들의 정탐을 하는 도중에 불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사실의 고백과 진실의 고백, 영적 사실의 고백과 영적 서밋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후계자를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한 사람도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맞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입 벌리고 위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숙명론자 무능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 언약의 사람을 쓴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성경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하며 우리 가정과 내 후대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취직을 하더라도 대학교 입학을 하더라도 뭘 봐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실력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취직하려고 내가 대학교 가려면 실력을 준비해야죠. 세상 나가는데 믿음의 사람 준비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고 아닙니다.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써요. 이걸 우리가 자꾸 신앙과 삶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의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과 믿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내 열심과 노력과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영적 상태라는 것은 얼마만큼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몰랐을 때에는 그래서 막 신비주의로 막 방언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막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 전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다른 어tem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짱 믿음이라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가정이 없는데 추석이란 명절, 한국에 어마어마한 명절 두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쓴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쓴다니까. 그 기준이 뭐냐?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 전까지 싹 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 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주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딱 문제 앞에서 다 불신앙했다니까요.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자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는데 이제 성경 뒤에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싸움과 그래서 나중에 분배를 해요. 이 땅을 분배한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성취된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고 여러분들 내 삶에 불안하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시고 약속대로 새 뜰을 위하여 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요. 믿음 준비가 첫 번째예요. 속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각인을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 과거에 있는 모든 삶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바꾸세요. 믿음을 바꾸고 그러면 삶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어쩌면 또 안 바꿔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성격이나 DNA 이런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명절만 되면 좀 잔소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이제 집안의 한 여사님이 불쑥 이제 화를 내죠. 왜냐?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죠?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못하는 걸 잘하면 되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언약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된다니까요. 다른 건 부족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신앙과 천국과 이 하나님 나라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도요, 불신앙하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출애굽을 해놓고 광야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과 불순종과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군뱅이는 조그만, 그래서 키도 작고 아주 조그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물인데 구르는 재주가 있단 말은 뭐예요? 키가 작고 동글동글하니까 구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재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각자 자연 원리, 불신자도 신자도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달란트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게 맞붙였을 때 이 달란트가 발휘가 됩니다. 뭐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세상에 눌리고 한평생 내 자신에 눌리고 늘 염려, 불안, 걱정, 자신감 없고 소극적이고 착하다는 소리에 눌려있고, 제가 그래요. 한평생 제 자신이 볼 때 그런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위축되고 뭔가 내가 막 그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모르니 그 이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있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결혼하면 굳어져서 더 이상 안 바뀝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하나님의 사랑, 언약 깨달으면 발견되어져요. 내 삶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여러분들 과거 인생이에요. 이걸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을 안 잡으면 이거 또 돌아가요. 글로. 아니 본인이 진단이 안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직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맡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지난 강단에 정탐꾼의 보고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를 돕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돕는 이런 후대를 통하여 이제 뭐예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주역, 즉 여러분 가문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일대가 우리 이대는 정말 언약 전달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예수님의 나오실 그 땅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우리 살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는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자꾸 땅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성경 읽어보면 막 땅을 분배해요. 야 이거 뭐 예수 믿으면은 뭐 강남에 큰 땅 하나 주는 건가?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대우하면 큰일 납니다. 노린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고 이게 더 큰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잘 나가더라도 그걸 어떻게 바꿔요. 올바른 믿음 안 생기도록.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어쩌면 우리가 막 병낫기를 기도하고 복달라 기도하고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죠. 예수님도.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게 각인되면 한평생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서 신비주의로 자꾸 그리스도와 생명과 천국과 후대와 제자의 비밀은 없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3국이란 말은 곧 아직 그 미개가 아니라 참 성숙되지 않은 제3세계에 있는 이런 믿음들이 다 빵 달라 배고프다. 그래서 뭔가 복 주어서 병나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시작이 되니 바른 시작이 안 되니까 목사도 후대도 계속 신학교도 그런 형태로 한평생 가는 겁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무섭죠. 무서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거기는 천주교 나라 아닙니까? 이웃의 포르투갈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게 외세의 지배를 받으니 종교를 지배받는데 그게 천주교가 지배받아서 그냥 한평생 저렇게 무능한 뭔가 대단하게 믿고 막 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는 그런 종교에 빠지는 신앙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오경을 떠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언약을 잡고 후대에게 물려주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뭡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소망적인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확신 속에 가는 믿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라. 즉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후대에게 계속 성취합니다. 땅 분배까지 가는 역사. 밟는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주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은 내게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여호수아가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밟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그 말이죠. 너희에게 줄 거야. 어서 가자. 달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그 땅, 아브라함 우리가 들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 담대히 나가자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의 심판과 우상 숭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강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신앙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며, 명절날 이제 추석 가면 가족 사람 많이 만날 텐데 여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는 믿음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은 헌신과 사랑과 이런 섬김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은 약속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지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세상적이며 종교적이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약, 언약. 계약은 우리가 물건 살 때 여기하고 당사자와 나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형상받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원죄, 사단의 존재,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나, 정확히 말하면 회복된 나입니다. 내가 어떤 물을 목적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 근원이 바뀐 자인데 왜 자꾸 세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려 합니까? 여러분 근원이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신광야 가는 후대를 통해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불신앙의 과거 이거 봐라. 이 정도다.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위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봐라. 말씀 따라가며 예배와 현장 바라보고 네 자신의 자존감 회복해라. 세 번째 뭐예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이유가 뭐? 미래가 방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 교회 와서 뭐 다 하고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방향 뭐예요? 미래예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예요. 영혼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 신분권세 누리며 새 뜰, 교회의 치유의 뜰, 후대의 뜰, 다민족 모든 열방에 올바른 이 생명을 전하는 이 일 속에 네 학업과 경제와 삶과 가정과 너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에 가시라 그 말이에요. 이 방향이 없이 자꾸 내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잡으면 그냥 뭐예요?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은근히 뭐예요?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6가지 그대로 온다니까 재앙저주가. 문제가 오는 것과 재앙이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계속 반복이야. 우리가 돌에 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조심하죠. 넘어질 수 있는 게 세상인데 갈 때마다 넘어져. 그걸 재앙, 저주, 운명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저주예요. 아직 복음이 오직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아직 자기 동기와 자기의 틀 늘 넘어지는 그 원래 우리 배경 속에 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한계, 나물질, 성공 중심에 오는 그 마음이고 영적 상태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굴레에 늘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과 이거 다른 거라니까요. 이따가 설교에 나오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갈렙 가는데 만나가 그칩니다. 막 기적, 이적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는 길 속에 이제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막 기적의 하나님 나 오늘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아파트 언약의 사람이 이 평수 이게 살겠습니까? 주시옵소서. 틀린 건 아니지만 숙명론자의 무능한,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하고 이기주의야 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종교지. 오히려 조용히 천주교 미사 얼마나 좋아요. 간섭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도와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보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찾으세요. 영적 사실, 영적 서밋을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언약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다른 거 내가 딱 관심 있는 분야는 생명을 걸잖아요. 그죠? 생명을 걸고 해야 막 그냥 내가 네가 죽나 내가 죽나를 봐요. 그 언약을 잡으란 말은 그거보다도 말씀이 더 낮은 단계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게 분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말씀이 그 말씀 따라가는 신앙.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이 앞서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는 이유가 내일 추석인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막 일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제일 이렇게 언약을 잡고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세계복음을 위한 복음경제, 후대경제, 가정경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모세와 여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구약성경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얘기합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그 구원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얼마만큼 네 안에 있는 생명과 임마누엘과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 왜?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죠?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는 각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각인이 됐는데 이상하게 말씀은 각인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체질이 안 되고. 물론 사단이 있다라는 증거지만 우리의 과거에 그 운명 저주 지긋지긋한 이것을 여러분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구나.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또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그 안에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섞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들었고, 악과 공의에 불순종과 우상숭배하는 그 사단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10명이 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은 오늘 여리고성 안에 들어간 이 정탐꾼은, 즉 여호수아에 함께하는 정탐꾼도 달라요. 불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팀들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정탐꾼 가기 전에 여리고성 안에 들킨 겁니다. 왕에게 고발되어서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수색하는 중에 오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중에 라합, 8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말 그대로 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 어떻게 보면은 적군 아닙니까?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 가족과 아버지와 우리 형제와 구원을 달라, 살려달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정복한 후에는 우리 살려달라, 그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간담이 이미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출애굽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간담이 녹다는 말은 불신자는요 이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라합이란 이 여자 기생, 직업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재밌잖아요.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라합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써놓고, 이제 라합을 여리고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라합을 찾아요. 가족 살려주려고. 이 말은 믿음, 구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나, 물질, 성공,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문제와 중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는 마시예요, 마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되는 삶. 우리 그걸 신분이라 말하고, 우리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학교 가고 가정 안에 모든 문제 앞에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분, 권세로 나가는 것이지 신비주의로, 기복신앙으로,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런 게 아니다. 이번 목요일날 우리 다민족 예배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제 왔어요. 문제 가운데 왔어요. 거기서 포럼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게 와닿냐 했더니 원죄, 당연히 원죄.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운명 지옥 권세가 있다라는 건데,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뭐냐? 강약 약강이다.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뜯어먹어서 살아남는 짐승.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게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뭔가 기득권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나도 본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또 강해요. 막 무시하고 막 또 자기가 그 모르고.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는
강강약약 여러 가지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약한 사람만 민중주의로 막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음주의. 알겠죠? 복음을 통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겸손할 때도 있어야 돼. 상황에 따라. 약한 사람을 또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별다른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이 믿음과 삶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니 다시는 만나를 먹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과 힘이 있으니까 자연 은총 속에 갈 수 있도록 공통점은 뭡니까? 언약만 바라보도록. 약하니까 그걸 키워서 언약만 바라보도록 달랬는데 싹 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찾은 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과 후대가 200만 명이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또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안에 구원의 축복,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1세대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가문과 살리는 주역으로, 아니 지역과 민족과 열방 살리는 그 믿음의 주역으로 나간다는 영적인 비밀과 사실 서밋이 되어 승리하는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다가 모른다는 이 나그네 길, 가사와 철학적인 거 보면 다 물음표예요. 인생이 뭐 공수래 공수거야. 그냥 아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빈 마음으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죽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며 내용을 발견하고 그 시작은 납니다.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자존감이 시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부모님, 형제자매, 남편, 아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어서 나갈 때 환경은 변화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저들이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속에 믿음의 깃발을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회복, 하나님의 능력 회복, 우리가 또 가나안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느보산, 모세가 죽은 그 산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가는 길의 첫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요. 이중 성으로 쌓여 있고 달의 성읍이라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첫 성,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가 이제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물이 어느 절기가 되어서 넘쳐나와서 다 수장당합니다. 건너면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똑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가 광야지난 설교를 한 것처럼 200만 명을 데리고 건넙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모세와 좀 다르죠. 3장 4절에 보면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이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한 것처럼 저들이 안악 자손이며 강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맞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14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고 백성 앞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을 지나갑니다. 이때 강물에 물이 발목에 잡혔을 때, 담겼을 때 물이 그치고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3장 17절에 마른 땅을 다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그리스도 바로 이 중심과 이것을 앞서서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신분 권세 누려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신앙 이를 갖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사죄의 확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머무르고 과거에 우리가 삶에 빠지지 않는 사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복의 기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버지 주여. 그 깊은 기도 속에 생명의 구원의 여러 가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속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셋들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문제에 잡히고 문제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발판이 되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 복음화 굉장히 큰 문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현지 신학교의 문이 열어졌어요. 거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사띠아 목사님이 학장이 돼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교와 복음 역사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막 몇천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막 해외 선교사 보내는데 현장의 해외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언약 잡은 이 사띠아 목사님이 거기에 학장으로 간다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사띠아 목사님과 함께 거기에 만남을 통해서 인도 복음화 14억 2,500 종족을 달려가는데 이번에 이제 아픈 거예요. 참 처음으로 애 낳고 이 귀 수술을 처음 하는 겁니다. 고막을 다시 만드는 수술이에요. 1박 2일이지만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위치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에이 안 도와주면 제자가 아니고 또 뭐 많아요.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아직 정식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 근데 우리 교회 수준만큼 형편만큼 작은 물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근데 그게 우리 다민족 예배 헌금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게. 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드리는 이 헌금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조그만 예물과 물질이 인도 복음화 그 목회자의 감동, 마음과 영혼을 건드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누굴 주신다? 언약의 사람을 쓴다니까요. 빌 게이츠가 자기가 죽으면 180조를 사회에 하나내서 이 사회가 더 좋게 만들겠다. 와, 180조.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게는 하나도 그게 뭐예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더 뭐 잘 돌아가겠죠, 미국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방향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180조가. 여러분들 믿음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 가치를 발견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가나안 들어다가 첫 성, 그 성에는 말한 것처럼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그들에게 들어갈 때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아니 여리고성을 우리가 군대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도는 거예요. 나팔수와 제사장과 언약궤와 언약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7바퀴. 매 첫날, 둘째 날.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리고성이 맨 마지막에 7개 도는 날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족속에 싸울 때 백전백승하면서 나갈 때도 그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칼싸움하고 진짜 이기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여리고성 돌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소욕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싸웠을 때 나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 언약 체험. 흑암은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사람처럼 우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인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은 생명 중심, 제자 중심, 후대 중심. 그렇게 진행합니다. 주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쓰다가 구체적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영적 싸움의 승리 후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이다. 그럼 여러분 영적 무장. 우리가 군대 갔을 때는 칼창, 총 이런 거 하지만 우리들에게 에베소 6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내용이에요. 육적인 부분이, 영적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때 여러분 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찔리는 이유가 왜 자꾸 넘어지느냐? 이 무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지정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많은 것을 알므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 내 인생의 결론을 얻어 내 모든 세계관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관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당하죠. 그죠? 싸울 때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겁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무장이에요. 언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나안 싸움에 이길 때 여호수아 군대와 이제 갈렙,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냐 앞에서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합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 위기가 오니까 아모리 연합군 적군이 오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요청하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 지형을 모르니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불리한 거죠. 낮에는 보이면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큰 우박이 내려 연합군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지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역사, 어두움이 들어오지 않는 역사.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담대한 겁니다.
가나안 입국의 마지막 위기 때 이제 갈렙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11절에 보면 갈렙이 나이가 85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 강한 자가 있고 성읍도 크나 견고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그토록 유명한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입성의 비밀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과 후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과 순종, 신앙을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가나안 여정을 쭉 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여러 가지 보지만 여러분 자신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신분과 권세 회복하는 믿음.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재림주로 오시고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셋들, 바로 이 귀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 사사기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언약을 확인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신절의 노예가 될 거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문제 속에 왕이 없어 서로 다투고 무너지는 그 시대, 결국은 바벨론의 또 포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 전신갑주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 그래서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 추석 명절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 후대 준비, 그래서 이제 세상 나가는 동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분 권세 누려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재앙, 과거, 운명 끝났다.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문제 앞에 언약 앞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과 선택과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의 후대가 있사오니 올바른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 상급의 비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